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동남아뿐 아니라 저 유럽까지 아니면 저 남미까지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갔던, 여행을 갔던, 출장을 갔던, 유학을 갔던, 해외로 떠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통계가 나왔는데요 1740만 명입니다. 전체 우리 인구가 5175만 명 중에 35%가 해당돼요. 아마 작년 12월 달까지 제가 그때까지 통계 조사를 보지 못했는데 조사를 하면 한 250만 명, 인구의 반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요. 근데 반면에 반은 해외여행을 떠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떤 사람은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곳에 갔다가 어떤 봉변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으로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국내에도 좋은 여행지가 많은데 굳이 해외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떠나지 않으면 그 이국적인 정치를 경험할 수 없고 남들이 그곳에 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떠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의 기본은 떠남입니다. 한 번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매번 떠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안주하고 싶은 것, 머물고 싶은 것, 현재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며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한다는 것은 놀보심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둘 다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과 교회,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과 단절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등지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이 바라는 것들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시도를 해보라는 것이죠. 도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떠남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의 현재 있는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떠남의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떠날 수가 있을까? 아니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어떤 자리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익숙해 있는 습관, 내가 잘 알고 있는 환경, 버리고 싶지 않는 것들, 수없이 많은 것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떠날 용기가 되어 있는가? 아니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고 믿고 한번 내 인생을 걸어서 거기에 도전해 볼 만한가? 아니 내 자녀들에게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늘 이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당신 누구입니까?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거 다 내놓으세요 할 때 당신 누군데 내 거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안 묻겠습니까? 묻지를 않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양치기를 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셔요.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떠나라고 말씀하는데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묻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즉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오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란에 있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과 창세기 15장 말씀과 창세기 12장 말씀을 조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재차 아브라함을 한 번 더 부른 것입니다. 첫 번째 부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번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 데라까지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서는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까지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집안을 전체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하란에 정착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차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야 합니다. 현재의 삶과 단절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떠나라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 하란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의 삶의 습관,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살았던 습관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 세상의 것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낯선 땅에 아버지 혼자 데라를 두고 떠나는 것은 불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갈대아 우리의 습관과 간섭, 전통을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에 익숙해 있는 삶의 습관이 안 벗어집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 가서 그 음식을 먹으면 되지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첫 해 몇 달은 신기하기도 하고 이국적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만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된장찌개에 더 끌려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과의 단절과 떠남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출발의 발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고신대 기동현 교수님은 창세기 강의 설교집에서 이 아브라함의 떠남을 창조의 단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창조의 단절. 새로운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새로운 여행을 위한 단절인 것이죠. 억울하고 아깝고 버리기 싫은데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감사의 단절인 것이죠. 여러분, 떠남, 즉 세상과의 창조의 단절이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6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 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따르라고 이야기하자 성경에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 그리고 아버지를 두고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즉시 떠나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떠나야 될까요? 여러분 삶의 습관 가운데에, 여러분이 삶의 지금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 딱 보시기에 야, 너의 그는 죄의 올무야, 너의 잘못된 습관이야,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갈대아 우르의 삶이라 청산하기 원하는 것, 본토 친척 아비집 과거의 것이며 세상의 것이라면 과연 어떤 것이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나도 떠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작은 것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세상과 단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포하신 이 하나님 말씀,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끼리라도 그 친구를 믿을 수 있을 때 그 친구와 동업을 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믿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갈 거냐,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이 자리에 있을 것이냐,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만족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믿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이야기며 과연 내 인생에, 내 삶때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부활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핑크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란에는 가족들이 있고 현재까지 이룬 삶의 업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불확실하며 불투명하지만 현재의 삶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저도 유학을 해봤지만 유학을 해보니까요, 이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참 죄송하지만 마음속에 들어와야 될 그때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날은 발을 쭉 뻗고 잠이 잘 와요. 돈은 점점 떨어져 가는데 이게 안 올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면 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만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할 때 그분 똑같이 간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돈이 들어와서 지갑에 돈을 넣었는데 접혀지지가 않더랍니다. 너무 든든하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세상의 끝들로 인하여서 만족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면서 또 달려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현재의 내 통장에 돈이 두둑히 있고 뭔가 두둑히면 안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마치 내 것을 다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버려두고 불투명한 미래, 뭔가 좀 잃어버리는 그 세상을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큰 민족이죠. 여러분, 이 큰 민족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대가족이 아닙니다. 자녀를 3명, 4명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큰 민족은 국가를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떠나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은 떠돌이 나그네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강도사 때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우리 교회 주변에 이게 이사 가고 난 빈집에 노숙자들이 좀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숙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여인숙이 하룻밤 자는 가격이 6,000원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한 번씩 교회 식당에 와서 살도 가져가고 뭘 가져가요. 그럼 제가 많이 찾아다녔어요. 뻔하니까 가져갔다면 그분들이 가져갔으니까 살을 가져오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다 개발되면서 그런 여인숙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늘 궁금했어요. 그런 분들이 어디 갔을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찜질방에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루 많으니까 짐은 보관할 수 없지만은 밤에 자고 아침에 씻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 거주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전포동에 재개발될 때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내 말대로 따라라. 그 사람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요. 오늘 밤 잘 수 있는 돈 만 원만 주십시오. 아니 한 달치 잘 수 있는 30만 원만 주십시오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내 사례는 65세인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 큰 민족 말고요. 아들 한 명만 주십시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보이스 피싱의 사기가 아닐까. 그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꿈이 너무 커요. 우리는 그릇이 요만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습니다. 특히 남자는 명예심에 대한 명예심을 이렇게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 살다가 떠난 사람들이 4가지 분류로 이름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정치가, 과학자,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위대한 과학자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업적을 인정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정도로 기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죠? 누구입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믿음도 보였고 왕들도 다니엘을 옆에 두고 싶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까 전전긍긍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믿음도 좋았지만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에서도 악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악하고 독한 사람이죠. 누가 보기에도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란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교만한 이름,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창대케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 약속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만 꿈이 크신 거예요. 이 꿈도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들입니다. 마지막은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구속사적인 복입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구약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한 세대에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겠지만 끝까지 보시는 약속, 예수님의 재림까지 보여주는 원대한 길고 엄청난 구원의 약속입니다. 아마 이 3번째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렴풋이 알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믿음의 눈으로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고난과 역경이 많으며 잠을 자지 못할 일도 많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실까? 여러 가지 걱정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볼 때 먼 미래에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나를 천국에 인도하셔서 그 나라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고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이 그것입니다. 깨달아지면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보고요, 미래의 일들을 현재 일처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현재 약속이보다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 복이며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터무니없는 약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이루어졌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우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고 오는 세대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정수표임을 틀림없습니다. 절대로 부도나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 밤에 오셔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때로는 세상 살아가면 약해질 때가 있지만 이렇게 3일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떠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제가 이전에 이 구절을 읽을 때는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류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에 충실해 살았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분노하여 자기 감정에 충실하여 동생을 살인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땅을 유릴하며 살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에녹의 성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라멕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 것을 자랑하였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가 관영해져서 결국 홍수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자손들이 구원받았지만 결국 노아의 자손들도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며 돈을 쫓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든 걸 내리고 떠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동일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했던 노아를 통하여 온 세상이 멸망 가운데 후손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 사역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 말 들어보셨죠? 1972년 미국의 한 기상학자가 미국 과학부흥협회에서 예측 가능성, 즉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불어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을 하면서부터 나비 효과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그 결과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순종의 첫 발걸음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만드는 구원 사역을 이루게 만드는 첫 발걸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의 첫 발걸음은 앞으로 어떻게 역사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딛는 이 첫 발걸음이 믿음의 나비 효과가 되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떠남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당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고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기 원하신다 하고 여러분 마음에 도전을 주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첫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성취하는 시작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일시적이며 근시안적인 것이 아닌 영원까지 연결되는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